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신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다가 주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의 숨결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강한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이 누리는 것은 보호입니다. 그 나라의 국방력이 그 나라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고, 국가가 없는 사람들, 정치학에서는 스테이트레스 퍼슨이라고 얘기하는데, 난민들, 국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유한 나라에 또는 부강한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나라들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가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는 바로 그러한 도시입니다.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그러한 도시이고, 로마가 넓은 지역, 지중해를 끼고서 넓은 광활한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만, 그 나라인 어떠한 도시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며 수도였던 로마와 동일한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도시가 빌립보라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 이름을 콜리니아, 율리아, 아우구스타, 필리펜시스라고 부르면서 로마의 모든 광활한 영토에서 가장 로마의 특권을 받고 사는 도시라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바라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도시는 로마 영지에 있는 땅들을 공신들에게 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제2의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 빌립보의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주로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도시가 이런 빌립보 도시였고, 빌립보는 그래서 여타의 다른 도시들보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많이 있었고 애국심도 많이 강했던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이 1장 27절에 설명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것이지요. 로마의 시민이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백성도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바라보시게 되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 이게 이제 미국에 살게 되면 참 귀한 겁니다. 미국에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고 비자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와서 또 일하시는 많은 해외에 오신 분들도 이런 신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좋은 건 시민권이지요. 근데 천국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시제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은 믿음의 내용뿐만, 내 생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행동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민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제2의 로마였던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로마의 버금가는 도시일 뿐만이 아니라 로마를 방어하는 수비대처럼 빌립보를 방어해주는 거대한 도시가,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수원에 가면 화성이라는 곳이 있지요. 수원 보면 5.52km 정도, 심리 반이 안 되는 거리에 이제 성 둘레가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농성이 있고 대포를 쏠 수 있는 성이 있고 아주 과학적 설계된 그러한 성입니다. 그 성에 살아가는 것, 그 성에서 군대가 잘 지켜주는 것, 어째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정말 세상의 군대가 자기 시민들을 지켜줄 때에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평강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을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통해 세 가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마땅히 옳은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함께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천국 시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성이 기뻐함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도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마치 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인 상태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의지의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I rejoice. Yes, I will rejoice.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절이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쓴 서신서를 바라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반복되어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 이 대속의 사역을 강조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대속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만유, 만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할 때 주 안에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만물과 만민과 역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잠깐 기뻐하기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끼 밥을 먹으면 잠깐 기분이 좋고, 월급을 받으면 그날은 기분이 좋고, 그렇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삶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찰나적인 기쁨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 되었을 때, 좋은 거 먹었을 때에, 로또 하나 되었을 때 기뻐하는 거고, 우리는 언제나 항상 all the time, always 기뻐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을 갉아먹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 살다 보면 기쁨을 갉아먹는 것들이 주로 인간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가령 오늘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셔도 집에 가면 부부싸움 한번 하면 다 끝장나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은혜를 막 갉아먹는 데라는 거예요. 부부가 사이가 참 좋고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로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아끼고 좋은 관계로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도 서로 지도자들이 갈등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보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여전도 회장끼리도 갈등할 수가 있고 남전도 회장끼리도 갈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 갈등이 가장 중요한데 인간관계 갈등을 어떻게 해결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결정하실까를 내 마음에 느끼기 시작하면 전혀 갈등할 게 없죠. 왜? 주님은 낮은 자리에 섬기시는 거거든요.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인정 받으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별것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길 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을 너희들의 목숨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섬겼다고 하면, 섬김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인데,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어떠한 갈등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요디아와 순두계란 여성 지도자가 있어. 이 여성 지도자 두 명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못됐느냐? 못된 거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면류관이라 자랑한다고 1절,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아예 단언하고 있거든요.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고 두고 보기 아까워할 만큼 존귀한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하다가 때로는
함께 지역에서 믿음의 생활하다가 서로 갈등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베드로와 바울도 갈등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주님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먼저 섬기고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섬김의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섬기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관용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관용을 알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 내가 친한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알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식사해도 즐겁지요. 밥 한 끼 더 사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네 좋아하는 사람 말고 너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너랑 원수인 사람도 함께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한 번 기뻐하기 좋은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건 좋은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뭐냐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내가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물질로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가 있어요. 이 가깝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간적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재물들, 내 재능들, 시간들,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평가받을 날을 기억하며 선한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개털모자 쓰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섬기고 섬기며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거 주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실현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 되라 하셨는데 오병이어 실패한 적이 있으신가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잠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문둥병자를 향하여 나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낫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죽은 나사로 향하여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안 나왔나요?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 말씀하시면 자연도 순종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인간의 모든 질병과 죽음도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힘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원수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더욱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라보시게 되면 관용을 보이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울러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관용을 베푸는 정도, 넉넉한 말과 사랑과 젠틀한 모습을 보이는 것 넘어서서 필요한 걸 주려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해 보면 물질로 섬겨주십시오. 좋은 식사가 필요할 것 같으면 좋은 식사를 한번 섬겨주십시오. 신발이 필요하면 신발 한 켤레 사주십시오. 이게 참된 관용을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서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되면 기뻐요. 장학금 받으면 기쁘고, 그렇죠? 그런데 하박국 3장 17절 바라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하박국 3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흉년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상황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여유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즐거워하고 그래도 내가 기뻐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 하에서 기뻐하는 거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은요, 표현하셔야 돼요. 좋은 일 생기면 숨기기 좀 어렵죠. 얼굴이 막 쓰여 있잖아요. 가령 우리 아들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싱글벙글 되는 거죠. 기쁨은 표현하는 건데, 좋은 일이 있는데 막 숨기는 거, 이런 거 정말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12,000불짜리 장학금을 한번 외부에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불과 일주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사실은요. 그 돈 받아도 내가 일주일은 기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 세상을 홀로 살게 하지 않고 우리와 늘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선한 목자로 살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 표정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옆 사람 좀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싱글싱글 표정을 한번 옆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난 구원받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싱글싱글. 증명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웃으셔야 됩니다. 이 기뻐하는 성도가 정말 필요해요. 진지한 성도도 필요한데, 진지한 성도 통해서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다고 하면 기뻐하는 성도를 통해서는 100명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맞죠? 맞는 얘기거든요. 정말 우리 중복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는 이러한 기쁨이 있고요, 주 밖에는 거짓 기쁨이 있습니다. 거짓 기쁨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잠깐 일시적인 부유함 되는 것, 부는 한순간에 날아갈 것입니다. 일시적인 미모, 그것도 한순간이겠죠. 큰 성공, 그것도 이 땅에서 제한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굳게 서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사람한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염려가 왜 생겼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공부해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이래저래 준비하는 마음들, 기도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도 또 준비하면서 이래저래 물을 모으기도 하고 그 일을 하시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기능,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삶에 적용된다고 하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나면 사실은 뼈가 마릅니다. 싫은 알아요. 염려는 밥맛도 사라지게 합니다. 근데 염려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20세기에 실존주의라는 철학 학파가 있는데요, 장폴 샤르트르 이런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간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인간의 실존적인 특징을 염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염려를 또 만들어 해요. 1년 후의 일, 10년 후의 일, 은퇴 이후의 일, 그거 전부 다 만들어서 하는 것, 사람의 특성을. 해서 아마 염려 제조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이 맡겨드리는 과정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 염려의 모든 내용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 염려할 권리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성도는 기도하는 거지 성도는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뭐가 나쁘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침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래는, 염려는 되게 미래일이죠. 후회는 과거일이고 염려는 미래일인데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는 거죠. 전도서 8장 7절을 바라보시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사람은 아무도 제 목숨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아무도 꺼져가는 제 숨결을 붙잡지 못한다. 아무도 저 죽을 날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루 이틀 후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을 수 있는 날을, 내가 그 모습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인생의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인생이 한번 끝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것인데 왜 염려하세요? 우리가 오늘은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그냥 기도하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왜 염려하며 잠 못 자고 뼈를 마르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염려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합니다. 염려가 한번 시작이 되면 전부 다 마치 의처증이 드는 것처럼, 의부증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의심해요. 들풀도 하나님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확약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도 먹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주님이 보장해 주셨는데 우리가 염려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저처럼 안경을 낀 사람은 겨울철 되면 어려운 게 있어요. 가끔 라면 끓여 먹을 때 쫙 서리가 끼면 라면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그렇죠? 삼양라면에 노란 계란에 양파, 그냥 파 있으면 제가 제법 라면을 잘 끓이거든요. 근데 끓여 먹으려 하는데 안경이 김이 쫙 서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도 서리가 쭉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만안경이 아무리 좋아도 김이 서리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 시야를 가로막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내가 불안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고 숨 쉬고 사는 일이 걱정이고 미래가 걱정이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능성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염려로 바꾸어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지우셔야 됩니다. 안경에 서리를 지워내는 것처럼, 김을 지워내는 것처럼 그냥 염려를 쫙 지워버리시면 뭐가 보이느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거든요.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만 손 내밀면 되는 거죠. 우리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만 평안을 누리면 되는 것이지요.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여러분, 이 염려라는 놈은 지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염려를 지우느냐? 방법은 염려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염려의 내용을 기도의 제목되게 합시다. 따라해 보세요. 내용을 기도의 제목되게 합시다. 염려는 사실 별거 다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의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딴 염려 안 하시는데 다른 게 성도님들 앉아서 별 염려 다 하신대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먹는 염려하시고 줄 서는 염려하시고 뭐 별 염려 다 만들어 지금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염려 안 하시죠. 할렐루야. 네, 염려가 별걸 다 염려하는 것처럼 별걸 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모든 일에 너희 모든 구할 것으로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대로 간구해라. 그대로 모든 구할 것 하나님께 올려라라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내용은 좀 시시해 보여요. 하나님 신발이 하나 필요합니다. 시시해 보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하나 소년 가장들 정말 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시시할 거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볼 때는 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께 구할 때 엄마 밥 주세요. 시시하다고 야 무슨 시시한 그런 기도하냐? 이런 얘기 하시나요?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아이가 느끼는 모든 안타까움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 동일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대화의 상대이기 때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in everything,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시시한 문제일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걸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지 않느냐. 기도를 뭐라 가르쳐 주셨어요? 떡 필요하니 떡 달라고 기도해. 생선 먹고 싶으니 생선을 달라고 기도해. 계란 먹고 싶으니 계란을 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더 좋은 것 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진짜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먹어야 사는 존재.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드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안 먹으면 또 교회에 불력함이 생깁니다. 점심 잘 드셔야 되고 또 생선도 드셔야 되고 또 옷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근데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밥 주세요. 맨날 내가 밥순이야 내가 식모야 짜증나죠. 그런데 엄마를 구할 때 인격을 구하고 엄마의 아름다운 엄마를 바라보게 되면 더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밥순이야 내가 식모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물질에만 여러분 물질은 당연히 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다음에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창조의 그 하나님 정말 전능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기도는 반복해서 하라는 거죠. 이 반복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는 일반적인 내용을 하는 거고 간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꼭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의 과정만 돌이켜봐도 내가 100불 달라고 기도 하나님 늘 더 주셔요. 근데 100불은 먼저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주십니다. 왜요? 기도 응답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살다가 별 희한한 대목까지 기도해도 그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내가 염려가 반복해서 계속 드는 것처럼 기도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염려 들 때마다 할렐루야 기도로 바꾸는 거죠. 바닷물을 바꾸어 먹는 걸 막 만들어내는 게 요즘의 과학기술인데 성도라고 하면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염려 들어올 때마다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건강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라 우리에게 수심하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엘리야를 꼽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종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불이 막 떨어졌잖아요. 제단에 갈멜산에서 그 제단에 황소를 태우려고 하나님 비가 안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비를 다시게 내리게 할 때는 7번이나 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비 오나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올라가 봐라. 무려 7번 하고 나니까 저 너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저가 이제는 됐구나 하고 내려가서 큰 비가 온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능력의 사람, 그가 기도할 때 과부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도를 한 그 사람, 그 능력의 정도 7번이나 또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안으로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선가 참된 감사가 올려 나올 때가 있어요. 이 감사가 올려 나오는 것은 때로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황을 다 판단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라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논산에서 훈련받고 이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굳이 군대에 안 가도 되는데 그냥 군대를 갔어요. 지원에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후회했습니다. 갈 때 돌아서자마자 막 때리는데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 내가 결핵 3기에 걸려서 내가 원래 안 가도 되는데 한번 가보려고 막 지원에 갔는데 돌아서자마자 박수 치고 나서 막 때리는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군대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좋은 보직을 누가 주겠다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정말 굿뉴스가 막 제 부대에 도는 거예요. 뭐냐면 카투샤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카투샤를 제가 못 보고 왔거든요. 급하게 온다고. 카투샤는 주말마다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도 잘 먹고 2인 1실 쓰고 영어 계속하고, 또 제가 영어는 그때 조금 했으니까 뭐 시험만 보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좋은 것 예비하셨군요 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시험 보기 전날에 시험 보는 사람 이름을 불러요. 이름 번호를. 지원자가 보는 게 아니고. 제가 101번인데 101번 넘어가더라고요. 99번 쭉 넘어가서 104번 넘어가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보직 하나 제가 사양했지요. 필요 없다고. 카투샤 아예 시험도 못 보죠. 이제는 보병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구나 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더블백 메고 기차를 타고 밤에 올라가는데 어디 떨어지나 보니까 서울 넘어서 계속 강원도 쪽 가는데 겁이 덜컥 났어요. 근데 가평에서 가평에서 보니까 운전교육대 조교로 내려준. 저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당시에. 근데 운전교육대 조교니까 운전병 양성소 운전 선생님을 얘기하는 건데, 가자마자 너 같은 놈이 여기 왜 왔냐 구박을 또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시동 켤 줄 모르죠. 엔진 열 줄 모르죠. 정말 많이 혼나고 2달 동안 고생 운전을 다 배웠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후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데 저 보내주셨어요. 운전병 주특기 610인데 부대 밖에 있는 교회에 저를 배치해 준 거예요. 그냥 교회 이름이 교회병. 제 직속 상가는 마을 이장님. 거기서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냥 수요 예배하고, 성도의 반은 주민이고 반은 부대에서 나오는 군인들이고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나요? 버스 타고 막 나가죠. 짜장면 다 배달 들어오죠. 이게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억울할 때가 있고 어떤 때 조바심이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좋은 거 다 놓쳤고 내 몸으로 군대 생활 너무나 어렵고 카투샤도 못 봐서 너무나 억울하고 하나님 힘들어요. 이제 어떻게 내가 군대 생활 주님 해야 돼요? 몸 빼짝 말라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내용을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줄 때가 있습니다. 7절 바라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교자들이 순교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마음의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불에 구워지며 죽을 때에도 꼭 우리 사육신의 그 옛날 선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인두가 식었으니 더 데워와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더 뛰어나게 내 왼편이 아직 안 익었으니까 돌려라 라고 말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왜? 마음에 평안이 가득. 오죽하면 형리들이 예수 믿었어요. 형리들이. 그거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죠. 그들 얼굴이 천사처럼 편한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기도할 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한기총 회장님이었던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생명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아들 된 자로서 금식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15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15일째 되는 아침에 평강을 물 밀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1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그날부터 자기 아버지가 15년 3개월을 더 사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자녀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세상 사람 효도 안 한다고 내 자식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교육받은 자녀 자기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주 안에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가 마땅히 말씀대로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거죠. 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셔요. 그런데 생각을 잘하고 행동을 잘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돈 한번 받는 게 좋아요? 엄마 아빠가 늘 내 옆에 계시는 게 좋아요? 학생들은 똑같죠? 여기는 학생들이 아니군요. 오케이. 평강 하나님이 평강 한번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 내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 바라보시면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진실된 것을 생각하는 것 참된 겁니다. 경건하다, 경건한 것 생각하라는 뭐냐면 영어 성경 번역이 아주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헬라어 번역이 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고상한 것으로 번역, 고상한 것을 생각해라. 또는 정직한 것을 생각해라. 존경받을 만한 것을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전부 다 도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옳은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그 의무를 다하려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기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사랑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물질도 드리는 청직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야 주신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정결한 것 생각해라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것, 노림수로 내가 한번 밥 사주면 또 한번 사주겠지. 계산하지 말고 사주라는 거죠. 순수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랑받을 만한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동시에 기쁨되는 것. 사람은 기쁜데 하나님 안 기쁜 것 이걸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도 기뻐할 만하고 사람도 기뻐할 만한 것 both and and가 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것을 하려는 거죠. 역시 고상하다, 정중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되든지 생각해보고 이 6가지 덕목을 추구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인데 인생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형제가 미워해서 팔았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열심히 살아보았는데 그 주인의 부인이 유혹하면서 또 교도소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행동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주인에게 잘 보이는 것, 주인의 부인에게 잘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지나도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생각을 하는 생각, 염려가 지배하지 않게 하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는 것. 생각으로 그 위인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안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거 생각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대로 행동하려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생각이 바뀐 것만 믿음이 아니고요, 내 손과 발의 행동이 바뀌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생각하고 기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도 그냥 하는 겁니다. 도와줘야지 아니라 도와주셔야 돼요. 섬겨야지가 아니라 섬기셔야 돼요. 생각이 행동으로 나와야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세 가지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부 다 기도의 내용으로 바꿔내십시오. 그리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즉시로 행동하십시오. 이 세 가지의 큰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군대가 국민을 지켜주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인간관계 복잡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섬기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많으십니까? 염려의 모든 내용도 주님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 올려드리고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